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요. 로마서 8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성소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위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기에 땅의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평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나님은 아버지 소원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버릴 수 있는 능을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저 나무, 자연 나무도 건강한 나무는 이파리를 때가 되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아버지 이제 곱게 물들었다고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이파리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소원하는 심령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반열에 세우시옴을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아버지 책임질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닥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8장 8절 말씀은 암송하기도 쉬워요. 우리 송재가 오늘도 안 나왔나? 팔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는 암송해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을 또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았지요?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왜 오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을 앞세우고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못을 받기 위해서 온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답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진리를 받지 못해요. 문자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영을 받지는 못해요. 그리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뭐냐?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했지요. 한 가지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초반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속에 있는 이가 더 크다 그랬어요.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각이 있어야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 1서 마지막 장인가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1서가 맞는데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문자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영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만질 자가 있습니까?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려움을 벗어야 돼. 두려움은 벗어야 돼. 기도를 쉬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랄지라도 기도를 쉬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마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미라도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못 봐.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봐요? 바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거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 몸이 시원한 것을 통해서 보잖아요. 물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잖아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십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형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육신이 할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날 때 이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열매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아들이 내 마음에 오시면 지각을 유업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5 처녀에 속한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려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분이 명령한 것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 안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피 뿌린 옷이 나와요. 피 뿌린 옷. 피로 이루어지고 살로 이루어진 옷을 입은 자가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생명 없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인 줄 알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얻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하는데 그건 보이는 우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은 생명 없는 건 우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이 주는 거. 귀신이 주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나를 거쳐간 사람인데 그 성도는 목사님이 주는 약은 무조건 먹을 수 없도록 아주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종의 믿음이었어요. 꼰뜻하면 목사님 직통 있잖아요. 직통. 기도하면 직통으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신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 종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지요. 말씀 앞에 나와야 두려움은 잠잠하고 있다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응하지요.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평안으로 반응해요. 지각으로 반응해요. 분별하는 것으로 반응해요. 지각이 없으니까 참된 자를 모르는 거지요. 문자만 끌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자만. 등을 가지고 있는 처녀 마냥.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모양이라도 닮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습관을 쫓아 하는 거,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소원하고 구해야 돼요.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을 구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사랑, 본체 증명이 뭐냐?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드린 거예요. 만일을, 죄의 자식을, 그리고 우리는 양자형이지 적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적자인 줄 알아. 적자인데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축으로 세상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 역할하는 자에게 피값을 주고 믿는 자들은 전부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게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은 사주신 거예요. 피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붙들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다 자기 피값을 다 그냥 예수님이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내 엄지손가락이 최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재주를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작 먹고 살아봐야 고작 먹고 살아봐야 새끼예요. 더 이상 먹으면 병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더 먹어봐야 네 끼 더 먹겠어요?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 선지자들이 행하지 못한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그건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너희가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또 무슨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육체 입은 사람이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보입니까? 우리 몸이 시원한 것을 통해서 바람을 보는 거고,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보는 거지. 바람이 분다 이러면서도 바람 자체를 못 보잖아요. 바람이 행하는 열매를 보고 바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이라 하는 사람은 큰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아마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능하신 일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요. 저 하늘에 저 별들이 빼곡히 있는 것, 그것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과학자가 아무리 똑똑하기로 천재라고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하나도 만들 수 없잖아요. 만들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잖아요.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증거는 뭐냐? 아버지가 하는 일 흉내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자식이 나면 아버지 하는 일, 엄마 하는 일 그거 따라서 흉내 내다가 그 아이들도 그 일을 온전하게 하잖아요. 걸음도 한 걸음 두 걸음 하다가 걷기 시작하다 뛰기도 하고, 옹알이를 하다가 온전한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듣지 아니한 자는 옹알이도 안 나와요. 들었을 때 들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옹알이를 통해서 온전한 혀가 풀리는 거지. 듣지 못한 자가 보세요. 일반 교회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과 욕심이 무엇인가도 몰라. 문자만 읽으니까. 어떻게 그 정을, 욕심을 어떻게 못을 박아야 되는지.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거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처음에 읽었었던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그냥 임종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어디로 끝나냐?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우리는 죄악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잉태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잉태하지 말고 난산시켜야 돼요. 생각으로 그치고 옳은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말씀으로 죽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돼야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거지. 아들 종으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 신은 무서움을 줘요. 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공급해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마음만 훈련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저기 사극 같은 거 역사에
그런 연습극을 봐도 훈련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양보를 해요. 겸손도 흉내내보고 야단 맞아가면서 살아야 겸손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거지.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뭔지도 몰라. 내가 이기면 겸손이야. 무엇이든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될 그 세자가 자기를 따르는 그 심령에게 뭐래냐, 무엇으로 내가 너를 알 수 있겠느냐, 이 말하자면 그런 질문이야. 똑같이 나처럼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망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이룬 다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 아니하고 가려서 처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차이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 세상은 그렇다니까. 세상 영은 그래도 밖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고자 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려고 총까지 쏘는 목사도 있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가리지 않으면 세상 신이 전당 잡아요. 너 이런 방법으로 이거 왔잖아. 전당 잡아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전도서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여자의 그 손은 사망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무가 무엇이며 덫이 무엇인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목마름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도 하나님 모래를 하셨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도울 자 없고 의지할 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 코너로 나를 몰이하신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올무와 덫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야, 조심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 신호구나. 이 마음만 받았지 그 올무가 무엇인지 덫이 무엇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분별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살아가면서 올무가 무엇인지 덫이 무엇인지 악한 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느냐, 그 답을 찾아야 돼. 악한 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악을 깨달으라. 악을 깨달으라. 악을 깨달으면은 악인이 비껴가요. 선을 깨달으면 선한 것만 보여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면 낡아지는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음과 같다는 거지요. 누가 낡은 전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자가 있겠어요? 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극에서 보면 해경궁이 나와요. 해경궁이. 해경궁이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이. 의로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남이 해놓은 건 나쁘다고만 탓하는 사람. 해경궁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심령 속에. 옳은 자를 옳다고 하고 나쁜 자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진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사랑이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왜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과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과의 과실이 무엇인가? 천국 가서 먹는 과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과의 과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이 필요할 때 좋은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몸이 소생하잖아요. 근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그 과일은. 생명 과일은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시냇가에 남은 시모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현재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절제하라, 순종해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더 권세 있어 보였어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는 헤롯 보고도 회개하라고 막 지적했어요, 죄를. 근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지적하는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 보이거든. 걔도 그냥 막 지적을 하고, 예수님은 병을 낚아주고도 귀신을 쫓아내고도 아무한테 이러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장수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나무 수명과 같이 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육체 벗어서 우리가 영원한 길에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여기에서 나무 수완같이 길게 살 걸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순교한 사람은 그 어떻게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난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빚졌잖아요. 네? 생축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을까?